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둘째 날 저녁 집회 또 세 번째 집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귀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노진주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받아들이며 말씀에 반응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의 것들을 잠깐 뒤에 던져놓고 뒤에 내려놓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어제 불렀던 찬양 은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든 마음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항상 좋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찬양 들을 노래는 저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인데요. 정말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각자 묵상하면서 본인의 기도라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다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각자 잠시나마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날마다 생명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세상의 다른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이하여 부흥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 이름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모습이 오직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다 쉽고 편한 넓은 길로만 가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노진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멀리서 기도하며 준비하셨을 모든 시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모두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지친 마음과 상한 심령들이 사랑의 주님의 손으로 위로받길 기대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가득 채우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고요. 같이 1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같이 환영하며 또 함께 말씀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의 그 태만함과 안일함과 또 저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의 허물을 감추시고 주의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채워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실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기도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의 기도가 어렵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기도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를 하기보다는 기도를 했다가 또 멈추게 되고 기도를 하다가 또 멈추게 되어서 기도 생활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기도가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에게 기도가 어렵다는 말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점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에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해야 할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말할 때 어쩌면 그 말의 의미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돼서 기도가 참 어렵다. 누구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를 해도 왜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는 말은 어떻게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지,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그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 믿죠? 구하면 주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임은 믿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도함에 있어서 약속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캐나다의 한 작은 경건한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용한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들어왔어요. 술집이 생기니까 교회가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이 문란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이 술집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동네가 소란스러워지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술집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클럽이 다 타버렸어요. 완전히 전소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를 해서, 그래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주 강력하게 변론을 하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트클럽 주인은 아니, 기도해서 불났으니까 교회가 책임지라고 말하고, 교회는 기도해도 그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잘 응답이 될 수 있는가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실제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럴 겁니다만은,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들,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 고민들, 그런 것들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응답받는 비결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 있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셨지만 현실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살펴보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준 구절은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내가 주께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상태일 겁니다. 분산되지 않거나 분열되지 않고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5절, 4절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원하심은 도대체 무엇일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될 줄로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거듭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될 줄로 믿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야 되는지, 어찌하여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얘기하죠. 하나님이 선하실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심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될 겁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일종의 자기 정신 통일, 아니면은 그러한 통일된 분산되지 않은 마인드셋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 믿음이 일종의 정신통일 같아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실까? 그 의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마귀를 또 물리쳐야죠. 의심마귀 물러갈지어다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통일된 마음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경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한 학생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가 도쿄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자꾸 도쿄라고 기도를 할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토쿄라고 기도를 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지리시험에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뭐냐고 답이 나왔는데 자기가 토쿄라고 썼는데 제발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토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신만 통일하면 그러면 아르헨티나 수도가 토쿄로 바뀔까요?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분산되지 않은 마음,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한 할머니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설교의 내용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던질 것이다. 그렇게 옮겨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던지운다고 했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전경을 가리기 때문에 영 불편해서 저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그 할머니는 하나님 저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옮겨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나가 보았는데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졌을까요? 옮겨졌을까요? 아닌가요? 여러분도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다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됐어요. 옮겨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된단 말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했는데 어찌하여서 사과나무가 옮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나무를 보기 위해서 앞뜰로 가셨습니까? 뒤뜰로 가셨습니까? 앞뜰로 갔죠. 의심하셨군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기도를 했다면, 그리고 믿었다면 그 사과나무를 보러 뒤뜰로 가셨어야 되는데 앞뜰로 갔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옮겨지지 않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분산되지 않은 정신통일, 된다 하면 되는 것, 그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돼요. 제가 믿기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야 되고, 이거 혹시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아닐까라고 묻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통일된 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두 번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아까는 동양 종교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은 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가 하늘에 차면,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끔 하는데 아마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낭망하지 않고 persistent하게 기도를 해야 될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불의한 이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불쌍한 과부에 관한 예화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불쌍한 과부가 있었어요. 원한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부가 듣지 않습니다. 이 재판관이 듣지 않아요. 그는 악한 자니까 관심도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또 찾아갔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판관이 혼자 생각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주리라 하고 들어줬어요.
너무 자기를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준 거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강청해서 부탁을 하면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그 강청하는 기도를 듣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해져요. 우리는 3년도 넘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5년도 기도했어요.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아직 숫자가 안 차서 덜 강청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자꾸 매달리고 40일 금식을 하기도 하고 100일 철야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판관과 비슷한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닌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컴페어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컴패리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컨트라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왜 들어주었느냐 하면 불의한데, 그건 계속 불의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불의한데, 그런데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달라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계속해서 강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중에 응답이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냥 내뱉는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오 주님 하는 그 말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몇 번 하고 있나는 기도의 수를 세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숫자를 카운트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종종 오해할 때 그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기도의 접시에 이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의 수가 차면, 그러면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기도의 대접을 그 기도로 채워 놓으면 그때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계시록의 7장에 나와 있는 그 주님께서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도 하나님의 그 때에, 환란이 끝나는 때에 순교한 사람들과 그리고 억울하게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신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기도들이 수가 차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 그거 나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한다. 나는 네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들어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9번 하더니 멈추더라. 그래서 나도 멈췄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세상 억울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10번 기도하면 들어줄게 라고 숫자를 정해놓으시고 1번, 2번, 3번, 7번 남았다. 7번만 더 해. 4번, 5번, 오케이. 4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세시다가 9번 하고 멈추면 에이, 아쉽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도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 기도가 좀 부족해서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 40일 금식을 한다, 100일 철야를 한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저는 그렇게 시간을 정하거나 날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그 기도의 정성을 보아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복된 기도는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그 간절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중언부언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면서 말 더듬는 거? 아니면 기도가 잘 끝나지 못하고 자꾸만 기도가 뱅뱅 맴돌아서 곧 끝날 줄 아는데 또 마지막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일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중언부언은 단순한 repetition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meaningless repetition이에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하여야 들을 줄 알거니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경우는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많이 기도해야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채우기 위해서 로저리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그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그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그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100번 했다. 400번 남았네. 하나님 우리 아들 그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그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그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해서 숫자를 채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반복된 기도, 그게 meaningless repetition이고 그게 중언부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반복해서 한다면 그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는 그것은 많이 기도해야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긴다면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동부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정말 기도의 용사예요. 새벽마다 기도 빠진 적이 없고 1시간씩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 하시는지 몰라요. 1시간 동안 정말로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31살 된 아들이 잔디를 깠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코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이제 갔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 코마 상태에서 뇌사 판정을 내리는데 그 당시에는 뇌사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기계를 다 떼고 그리고 자가 반응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한 30분, 1시간 동안 그것을 여러 번 떼놓고 다시 보고 또 해요.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는 이 권사님이요. 저하고 1시간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제 손을 붙잡고 아니면 길을 가면서 그 검사를 받을 때면 이 문 밖에서 딱 2마디밖에 못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똑같은 기도를 100번, 1000번을 하지만 제가 그게 중언부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도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할 때마다 간절함이 담겨 있고 할 때마다 진실함이 담겨 있으니까는 괜찮은 거죠. 다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기도의 수를 채운다고 생각해서 meaninglessly 숫자를 채우는 repetition을 계속하고 있다면 저는 그건 중언부언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욕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일까?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 좋은 대학교에 가기를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위해서 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건강이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자칫 정욕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욕적이 아닌 영적인 기도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나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그 연약한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욕적으로 구한다고 착각을 해서 공연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그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단기 선교할게요. 우리 아들 이번에 그곳에 취직하게만 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단순히 정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게 있다면 필요한 대로 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하게 해달라면 기도하세요. 그거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일용한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테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정욕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정욕적인 기도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당시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선생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선적인 마음 때문에 독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양순하고 그리고 관용하며 마귀로부터 온 지혜는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 분쟁에 있는 상황에서 너희는 그렇게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면 그것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욕으로 잘못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서로 양쪽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냥 이 교회는 그렇지도 않고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목사파 장로파 싸운다고 할까요? 아쉽긴 하지만 그런 비유조차도 죄송하지만 목사파 장로파가 싸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정욕으로 구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실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못된 마귀의 무리들이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다 망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다 물러나게 해주시고 저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래서 쫓겨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분쟁만 생기면 부르는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해.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우라. 저들을 다 쫓아내게 해주시옵시고. 어느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 기도원에 간다 그러면 제일 겁난대요. 기도원만 갔다 오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서. 기도원은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생각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기도원을 간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 장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 집사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교회를 떠나게 해주시고 저들을 좀 하나님께서 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래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내려왔는데 안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못 바꾸는 저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내 변화는 없었어요. 다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내 아내가 좀 변해야 돼요. 내 남편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남편 변하게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는 그 기도가 없는 거죠.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change the world. 온 세상이 복음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카툰을 보니까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커트에 보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복음화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평화스럽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는 그 세 번째 커트가 있어요. 우르릉 하고 응답이 왔어요. 네 번째 커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You do it. 네가 해라. 결국은 이 카툰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남들이 다 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적어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의 문맥을 보아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답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의 기도보다 선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실 텐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지켜주시고 우리 아내 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평화롭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기도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그럼 뭐하러 1시간씩 기도했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20초면 끝날걸. 어차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다 끝날걸. 그런데 뭘 내가 원하는 기도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까? 이게 나의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너무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그 기도의 끝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니까 필요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가 암호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그 대학교에 취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꼭 그 직장에 취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직장에 취직하게 해 주세요. 요즘에 제 막내 아들이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가 꼭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저의 마음조차도 사실은 조금 인간적인 흑심이에요. 걔가 우리 집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런 거니까 제발 빨리 독립해라 뭐 그런 마음 때문이기도 한데 제발 취직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그렇게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제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가정해 볼 거예요. 하나님 꼭 그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께서 그 뜻하신 대로 취직이 안 되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원하심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떨어지고 나면 말도 못하게 섭섭해요. 엄청 섭섭해요. 아니 더 섭섭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는데 그런데 섭섭하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내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안 들어주신다. 이거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일종의 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마음은 내 안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은 우리의 원함을 구할 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한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는 일 없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만 기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데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실까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당연히 떡을 줍니다. 그렇겠죠? 떡을 달라고 하면. 그런데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떡하고 돌이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둘 다 거무틱틱하고 둘 다 딱딱하고 둘 다 둥그스레한데 어른들 아니면 웬만큼 자란 아이들의 경우는 보면 금방 알지만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그게 떡인지 돌인지 분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자식이 떡을 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떡 대신에 돌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당연히 떡을 주겠죠. 그런데 만일 그것을 잘 모르는 자식이 돌을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아비가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떡을 주겠죠. 돌을 달라고 한다고 돌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 같은 아버지죠.
저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줬어요. 제가 돌을 주었던 이유는 목회를 이제 제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제가 목회를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2년째 되었을 때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은 제가 신학교에서 있을 때 태어났는데 학교에 있을 때 태어난 저희 딸의 경우는 저는 정말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자기 전에 항상 저는 기도를 해주었고 그 아이와 함께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고 같이 공원에 가고 같이 걷고 같이 놀고 그 아이하고는 정말 많은 시간을 제가 보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제가 막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의 경우는 한 번도 제가 목욕을 시켜준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아이하고 놀아준 기억도 저는 별로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간다고 아침에 나갈 때 아이는 자고 있었고 제가 들어오면 또 그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줬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저희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요. 그 아이에 대해서는. 그냥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다가 제 아들을 데리고 한번 그로서리 쇼핑을 가면 그러면 제 아들이 이제 같이 그로서리 쇼핑을 하는 중에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게 저한테는 완전히 그야말로 희소식이에요. 아이스크림? 그럼 내가 사줘야지. 제가 좋은 아빠인데, 그죠? 제가 사줘야지. 그리고는 아이스크림 그 섹션으로 가서 제 아들에게 말해요. 뭐든지 다 구해. 내가 다 사준다.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골라. 제 아들이 신이 나서 아이스크림을 이것저것 막 다 고릅니다. 저 다 사줍니다. 아빠 빵! 그럼 빵 사줘야지. 베이커리로 가죠. 뭐 먹고 싶은데? 그리고는 그 빵을 제가 아들이 고르는 대로 다 사줘요. 그걸 다 사줘가지고 기분 좋게 나오면서 제 아들이 늘 하는 말, 늘 듣고 싶었던 말. 아빠가 최고야. 엄마는 안 사줘. 요게 이렇게 듣기가 좋은 거예요. 엄마는 안 사주는데 아빠는 다 사줘. 아빠가 정말 좋아.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지만 제 아들에게 좋은 아빠라는 그 레퓨테이션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 옵니다. 제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 다 먹고 애가 죽어도 좋으냐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애가 사달란다고 다 사주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아무거나 사달란다고 다 사주는 아버지가 있느냐고 막 저한테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래요. 결국은 제 아내의 궁극적인 관심은 저희 아들의 웰빙이에요. 그리고 저의 궁극적인 관심은 저의 레퓨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원하는 돌을 원한다면 돌도 줘요. 그래야 좋은 아버지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제 아이의 웰빙이 제일 궁극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돌 달라고 하면 안 돼라고 말해요. 그거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관심이죠.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레퓨테이션만을 원하셨다면 우리가 돌 구할 때 돌 주실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돌을 구하든 악을 구하든 뱀을 구하든 하나님께서는 구한 대로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독인 걸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얼마나 나에게 위험한 걸 알게 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돌을 구할 때 좋은 아버지는 돌을 구한다고 돌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돌을 구해도 떡을 줘요. 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안 구하면. 좋은 아버지라면 안 구하면 좋은 떡을 달라고 안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래도 주실까요? 그래도 주겠죠. 그래야 좋은 아버지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안 준다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든 아니면은 그 아버지가 자존심이 세든 아이가 자존심이 세든 아이가 배가 고파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해요. 너 무엇이든지 구해. 떡 달라 그러면 내가 떡 줄게. 그런데 이 아들이 안 구해요. 달라면 준다니까. 한 번만 달라 그래봐. 줄게. 끝까지 안 구해요. 끝까지 안 구해요. 달라 그래. 달라 그러시기 전에는 안 줘. 달라 그래야 돼.
이 아이가 끝까지 안 구하고 결국은 굶어 죽었어요.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면서 이 자식 구하면 줄걸 안 구하고 죽었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죠. 좋은 아버지였다면 당연히 먼저 줬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믿어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이 결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저의 교만함 때문에, 때로는 저의 게으름 때문에 전 기도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기도의 응답은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이 청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예요. 배우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아이템 100가지 적어놓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이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저의 교만함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교만함 때문에. 모든 자매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냥 너하고 결혼하겠다라면 너무너무 펄펄 뛰듯이 좋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 그러면 네 그러는 그 분위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안 느껴지신다면 진짜 이상한 건데. 저는 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어요. 제 아내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기도의 응답을 주기도 하시겠죠. 저는 제 교만함 때문에라도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제 기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주신 것들. 자, 이제 제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죠?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신다면 왜 기도해요? 기도는 왜 해요? 저는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유능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잘 돼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안일하게 하나님께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라는 말이죠.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잘 나가든 얼마나 안 되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Dr. Greenway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로저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멕시코 선교사로 한 12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멕시코 선교를 할 때 있었던 일을 저희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였는데 한 번은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겼대요. 그래서 나가보았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멕시칸 여자아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꾀죄죄하고 더럽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 앞에 서 있는데 너무 안 돼 보였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린웨이가 그 아이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아버지가 4개월 전에 이 술에 취한 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자기를 샷건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나왔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나와서 그리고는 그 4개월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을 흘러다니면서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때로는 구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흘러서 그 마을까지 왔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데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에게 혹시 저녁 한 끼라도 어떻게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이 집을 문을 두들겼던 거죠. 선교사님이 보기에는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밥 한 끼 줘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를 집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그린웨이에게 딸이 4이 있었는데 그 딸들과 함께 의논을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논을 했는데 온 가족들이 내렸던 결론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그 아이를 입양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린웨이 가족들은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그 아이를 입양한 날, 입양하면서 그린웨이가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여기 있는 건 내가 뭐든지 먹어도 괜찮아. 내가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라.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집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인데 자기가 필요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하지 않고 있는 이 아이의 마음, 심정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왜 구하지 않았는지? 어쩌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구하는 걸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혹시라도 잘못 구했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아이가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이가 3이 있거든요. 막내 아들은 지금 24살 되었는데 막내 아들은 1살이 조금 넘었을 때 저희가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이에요. 한국에서 그 아이를 저희가 입양을 하면서 저희 집에 2살 조금 안 돼서 집에 왔는데 아이가 순했어요.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너무 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굉장히 순한 아이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살이 되고 5살 되도록 이 아이가 말을 못해요. 혹시 자폐인가? 혹시 스피치 디스오더가 있나? 검사를 다 받아보았는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리고 깨닫게 된 게, 이 아이가 비록 2살 조금 안 돼서 오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이 보모를 3번, 4번 옮겨 다니면서 나름대로 생긴 일종의 생존 본능이에요. 울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그렇게 위축된 거예요. 물론 성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마음이 좀 걸리는 거죠. 이 아이가 한 6살쯤 되었을 때요, 자기 형하고 같이 놀다 보면 형은 장난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형이 장난이 심해서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그 장난감을 확 뺏어가요.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장난감을 뺏어가면 그날 난리가 나야 합니다. 이 아이는 울고 저를 찾아와서 아빠, 형이 내 장난감 뺏어갔어. 저 형 좀 야단쳐줘. 저것 좀 뺏어줘. 말해야 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요, 그 장난감을 자기 형이 뺏어가면 그냥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울어요. 그냥 혼자 우는데 한 번도 저한테 형을 야단쳐달라든지 화가 난다고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한 10년 전쯤에 저희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동부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먼저 가 있었고, 저는 제 아들하고 나중에 가기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떠나기 이틀 전에 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다리를 다쳤다는 거야.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지금 비행기도 타야 되고 힘든데, 그런데 조심 좀 하지, 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지금 너무 바빠서 못 간다. 그리고 집에는 못 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근처에 한의원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집사님께 연락을 해 놓을게. 오셔서 침을 한번 맞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집사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침을 놔 주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다리가 좀 부어 있기는 한데, 다음 날, 떠나기 전날 한 번 더 침을 맞아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내일 한 번 더 침 맞아보고 그러면 좀 좋아질 거야. 그러면 가자. 제 아들이 그러겠다 그래요. 늘 하는 것처럼. I'm okay.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새벽에 4시 반쯤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근데 아들의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늘 하는 대답이에요. I'm okay.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그랬어요. 오늘 침 한 번 더 맞자.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침 한 번 더 맞으면 될 거야. 그러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나왔는데, 오전에 교회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아서 제가 좀 일찍 들어가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병원 이멀전시로 들어갔습니다. 이멀전시에서 사진을 다 찍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요.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견뎠느냐고.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뼈가 2개가 부러져서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통증이 말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뭐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제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그냥 아이 차를 태웠는데, 이 아이가 차에 뒤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딱 2마디를 해요.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Daddy, I am so sorry and I thank you. 그래요. 아빠 너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속에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분노 같은 게 갑자기 생겨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화를 내야지. 그럴 땐 나한테 따져야지. 너 이야기 들었잖아. 다리가 부러졌대잖아. 그러면 너는 나한테 아빠는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다리 부러졌대잖아. 라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땡큐가 뭐야? 미안해가 뭐야? 제 마음속에 생겼던 그 아쉬움, 아니면 그 섭섭함, 미안한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얘는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얘는 아직도, 얘한테는 내가 아직도 아버지가 아닌 그냥 어색한 사람인가?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내가 너무 괴로운데, 아빠 너무 아파 못 견디겠어라고 말하면 안 될까? 나 병원 데려다 줘라고 말하면 왜 안 될까? 그냥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참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미안하다, 고맙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숙하게 보인다기보다는 왠지 좀 거리가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들기더니 들어와서 이 서재 책상 옆에 섰습니다. 그린웨이가 돌아앉으면서 물었어요. Honey, what can I do for you? 뭐 해줄까? 왜 그래? 그러자 그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Papa, I need a shoelace. 아빠,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얘가 나보고 아버지라 그랬다. 얘가 자기의 필요한 걸 나한테 구했다. 그 사실이 너무도 고맙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가 돌아앉아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Ask me anything and know that I am your good father. 내가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 삶에서 아픈 거, 힘든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다 나한테 구해라.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창고지기, 마음씨 좋은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는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풀어요. 제가 믿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는 크게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큰아들을 데리고 제가 큰아들이 어릴 적에 한 7살쯤 됐을 때 아이를 데리고 제가 장난감 가게를 한번 가요. 그렇게 가면서 그 토이즈러스라고 하는 아주 큰 이 장난감 그 체인점을 가서 그때 이제 아버지 허풍을 좀 떠는 거죠.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사준다.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가서 골라. 그렇게 말하면 제 아들이 진짜? 진짜? 그래요. 그럼. 그리고는 그 토이저스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서 막 한참을 뛰어다녀요.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마침내 뭐 하나를 가지고 와요. 아빠, I want this. 나 이거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말하죠. 그건 너무 위험해. 아니 아빠가 다 사준다 그랬잖아. I know.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한 거잖아. 내가 다 사준다 그랬지만 그건 아니야. 가서 딴 거 좀 찾아봐. 투덜 다 사준다 그래놓고 왜 그걸 안 사주느냐니 뭐 계속해서 투덜거려요. 빨리 가서 딴 거 찾아봐. 그러면 제 아들은 또 뜁니다. 한참 뛰다가 뭘 하나 갖고 와요. What about this, daddy? 제가 제 아들에게 말하죠. That's too big.
그러면 또 중얼중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가서 딴 거 좀 찾아봐. 가서 결국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와요. 자기 생각할 때 좀 이건 사주겠다 생각하는 가져오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래요. 이거는 꼭 아빠가 사줘야 된다고. 이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라는데 보니까 별로 비싸지도 않아 보이고 그렇게 뭐 커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거 사줄게. 그리고선 그걸 사주면 나오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는 You are the best dad I've ever had. 내가 최고의 아버지라는 뭐 그러면서 막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돈 많은 교회 아저씨가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토이저스에 가서 오늘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뭐든지 다 사줄 테니까 한번 골라봐 그랬다면 아마 7살 된 저의 아들이지만 뛰었을까 생각이 돼요. 안 뛰었을 것 같아요.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이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도대체 왜 이럴까? 부터 생각을 해서 뭘 구해야 될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적당한 걸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 혼자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을 한참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괜찮겠다 생각해서 나름대로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거 너무 비싼데? 그러면 제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제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찾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항상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처음에 아버지가 안 주시면 노 하면 그게 언짢아도 그래도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그래서 또 뛰게 만드는 거예요. 또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가서 달라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라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Ask me anything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될 만한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Q&A를 할 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리 둘을 절단했어요. 그 다리 둘을 절단했는데 딸이 6살 된 딸하고 7살 된 딸하고 둘이 있대요. 그런데 이 6살 된 딸하고 7살 된 딸 둘이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다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아버지 다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은 다리가 안 나올 걸 알아요. 그런데 다리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혹시라도 다리가 나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실망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아이에게 이제 다리는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고 말해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주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라면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저라면 그냥 다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될 만한 것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너무 아프면 그 아픔 가운데 너무 아파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그냥 막연한 푸념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나는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리 안 나오게 하실 거야를 어느 날 알게 된 거나 아니면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가 내 필요한 것과 내 원함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혜택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를 포기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슨 사정이든지 무엇이든지 정말로 편안하게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낙심해서 기도를 그만두거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감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to prayer is not to pray what we ought to pray, but it is to pray what we want to pray.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참 버거운 세상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지심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섭섭하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 원함으로 구할 수 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이 놀라운 그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다시 기도할 용기를, 그리고 다시 기도할 이유를 주님 주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또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기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넌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였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기도, 주님을 경험하는 기도, 우리의 삶에 주님과 깊은 대화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으로 기도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며 느끼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와 인격과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라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픔을, 하나님 나의 고통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의 필요를, 나의 원함을, 나의 소원함을 주님께 그저 아뢰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와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앞에 하나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의 중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기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영을 보시고 주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버거운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가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기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또한 충만하심, 동행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 혹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음악을 조금 틀어주시고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남으셔서 자유롭게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친교실에서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제하시고 또 친교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11시 예배는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우리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저녁 7시가 아니라 내일은 4시입니다. 4시에 저녁 집회 때는 같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방송실에서 여기 본당 불은 조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해요.